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 말씀 대언하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종로구의 연지동에 가면 여전도 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가 여전도 회관입니다. 14층인가 15층인가 정도 되는 아주 멋진 건물이 여전도 회관으로 그렇게 지어져서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여성도들의 헌금과 기도로 그렇게 건물이 지어져서 많은 세미나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결혼식도 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성 성도들의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연합하는 모습들, 단합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전국의 남자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도 남성교회 회관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결의를 하고 우리가 먼저 모인 사람들 먼저 우리가 얼마를 작정하고 헌금하기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얼마씩 헌금하라고 결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저 구석에 가가지고 전화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다 전화하는 걸까요? 집에 전화해 봐야죠. 혼자서 절대 결단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지출이 되려 그러면 내무부 장관의 결재가 떨어져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를 해서 여보, 우리 얼마 헌금해야 되지? 얼마 결단할까?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제가 우리 김도원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우리 교단에 남성교회 회관이 건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없고 사무실만 이렇게 있다고, 그런 공간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아마도 남성교회 회관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따라 주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해 주어야지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현숙하고 남편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뜻이, 그 의지가,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히 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의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서로 뜻을 존중해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집안이 평안한 것과 같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거룩한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수명의 길고 짧음, 그리고 재물의 많고 적음, 그리고 유명함과 무명함,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리며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8절의 앞부분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선하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비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 율법, 규례 혹은 관습으로 이해됩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에게 이 정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남유다는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서두에 미가서 2장 3장에 보면 그 남유다의 죄악을 상세하게 그리고 한탄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3장 11절에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자기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이 미가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하고 요구하고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금 더 틈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늘 엄숙한 얼굴로 잘 웃지도 않아요. 남들 다 웃을 때도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이라도 하면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지적하면 어떡하지? 또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조금만한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까요? 맨날 눈치만 봐야 되겠죠. 숨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물론 엄격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어떤 처녀도 어떤 다른 여자도 내가 보지 않겠다. 그렇게 어떤 처녀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은 율법을 어겨도, 말씀을 어겨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광장 한복판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손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손에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율법 따라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을 알고 있던 사람,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연약함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는 사람, 그 여인의 가족들, 그 여인의 친한 친구들, 이웃들, 그 사람들은 차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돌을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면 돌을 손에 든 사람은 차마 돌을 들지 못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 돌을 든 사람의 눈의 기준에는 이 돌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돌을 들지 않느냐? 아무리 인정이 좋다고 하지만 율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라고 그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들의 말대로 돌을 들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분노로 돌을 든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투철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물론 당시의 기준대로라면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의는, 그 율법은 남에게 적용할 때, 남에게 엄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수가 되어서 그들의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그 자리에서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만 했던 그 현장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정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들에게는 관대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작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죄를 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 타인의 잘못은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위로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인자와 정의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정의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인자는 이제 바깥으로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그 약함과 외로움과 상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애통해하며 위로하는 마음, 이것이 인자한 마음입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 뉴욕의 한 법정에서 빵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친 거린 한 노인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왜 빵을 훔쳤냐는 판사의 질문에, 내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빵 한 조각 주지 않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서 빵을 하나 훔쳤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지금까지의 판례대로 $10의 벌금을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노인은 당연히 벌금을 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벌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후 판사가 그 법복을 벗고, 그 가운을 벗고 내려와서 노인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 사회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을 자기가 대신해서 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과 배심원들도 감동을 받아서 조금씩 다 돈을 모아서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풀려날 수 있었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판사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그저 그 빵을 하나 훔쳤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죄하고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인자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 정의라고 하고 남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자라고 할 때 그 최고의 모델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엄격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죄를 져야 한다면 굳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대충 적당히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른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했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의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정의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는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인자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무서운 그런 정의를 적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그 무참히도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그냥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온갖 주문을 겁니다. 저는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또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담아둡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였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되갚아줍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의도에 어떻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당신도 기분 나빠야 돼. 여기 인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공동체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만 베풀면 그것으로 다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자를 행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훌륭하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심지어 헌금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을 베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남을 의식합니다. 내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으로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뜻은 그 모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것,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 모든 봉사, 모든 헌신,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내 자신의 어떤 인격과 내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닌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판단하시지 않겠습니다. 물론 몇 대에 걸쳐 오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어떤 정의, 어떤 인자도 그 근거가 나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인자를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런 후에 마땅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려고 애썼고 또 인자를 베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온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정의와 인자를 행해서 자기 안에 나온 그런 정의와 인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사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무슨 대단한 자기 과시처럼 여깁니다.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제사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는데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좋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천천의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좋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거 내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된 숫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 심지어 자식을 드려도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마치 이제 집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가 이제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돈 벌기 힘들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라. 너에게 이게 다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 이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지만 너보다 더 어려운 친구 만나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조그만한 돈이라도 지어줘라. 이것은 정의입니다. 인자입니다. 그러다가 네가 학비가 모자라면,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등록금이 모자라면 그때는 나에게 와라.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는 어떤 무엇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최선을 다한 아들에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면 나에게 와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너의 부족한 것, 네가 아팠던 것, 네가 외로웠던 것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는 변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게 인자를 베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래, 애썼다.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나의 품에 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의 물리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